안녕하십니까. 조윤 목사입니다. 벌써 12월의 둘째 주일이 되었군요.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다들 평안하셨습니까? 형편은 참 나아질 줄 모릅니다. 코로나는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저희들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쌓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또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다 기쁘게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으셔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를 좀 마음 깊숙한 곳에서 느끼시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배 찬송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송하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교독할 성시는 강림절이기 때문에 115번입니다. 115번.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15번 함께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송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찬송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에 저희 집 최고 하는 찬송가라고 할까요?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부르면 그 어릴 때 생각이 나는데 370장 찬송가 1절과 4절에 있는 찬송 같이 부르십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련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기도합시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찬송을 통해 이 복된 약속을 우리 모두에게 선물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은총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을 맞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높은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가장 낮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세상 일에 분주히 지내다가 오실 주님을 대강대강 적당히 맞이하지 않게 하시고 잘 준비된 마음의 자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맑게 하사 더럽고 추한 욕심과 이기심을 다 내려놓고 깨끗하고 정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깨어진 곳에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사랑이 식어진 곳엔 사랑의 왕으로 오시고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에는 소망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병들어 신음하는 이들을 고치시는 치료의 왕으로 와주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땅을 살리는 화목의 왕으로 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 있는 저희들에게 환한 웃음을 안겨주실 기쁨의 왕으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가장 작은 자가 되어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매 하나님 은총으로 채워주시고 각각의 서러운 마음,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보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총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단비와 같이 주의 성령께서 한량없이 내려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2장,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요.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하는 장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 저는 아마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 장면이 가장 무서운 장면, 또 가장 통쾌한 장면, 두렵지만 키에르케고르의 책 제목처럼 공포와 전율이 엄습하는 장면,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이 또 한 번 담겨있는 장면, 그래서 우리에게 시원함과 통쾌함을 주는 장면,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야기 모르는 신앙인이 있을까요? 하지만 한 번 더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을 헤아려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관해서는 아마 여러분도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게 막연하게 짐작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들어왔잖아요. 저는 뭐 주일학교 때부터 이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였을까요?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바쳤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나라면 과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바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흠모의 정을 보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신앙과 내 신앙을 비춰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겸손해지기도 하고 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장이라 이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이 가르치는 분명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사람들, 신실한 피조물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를 오늘 이 창세기 22장이 보여주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할까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로 읽습니다. 만약에 오늘 창세기 22장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믿음이 이렇게 시작됐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기원에 대한 생각만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약속을 이렇게 지켜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로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에 딱 들어서면 우리가 다 고개를 갸웃거리게 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약속의 자손이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뭐 이스마엘이냐 뭐 다른 어떤 종을 이야기한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2장에 보면 네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아들을 주시고 또 죽이라고 하시다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지, 또 왜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주 다급하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네 아들이 내가 좀 필요하다, 나에 좀 바쳐라 이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 말이 없이 그 아들을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고뇌했다거나 아브라함이 그냥 가슴이 터질 뻔했다거나 아브라함이 피눈물을 흘렸다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은 아침 일찍 그냥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침 일찍 그냥 종 둘과 아들을 데리고 그냥 무작정 떠나간 거예요. 아들에게 아무 말도 안 하죠. 물론 아무 말을 해줄 수가 없죠. 어디로 가는가 아들이 물어보지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까지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지만, 그리고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도 알지만 왜 죽여야 하는지, 어디에서 죽여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딱 하나, 2절에 보는 것처럼 내 아들 사랑하는 나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라는 거는요, 죽여서 내장을 다 꺼내고 태우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이 마음이 어려울 때가 궁금한 것 아니겠어요? 도대체 내가 뭔가 한 대를 맞는다면 이유를 알고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하여간 세상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당할 때에 이유를 모르는 것만큼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은 안 하시고 다짜고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약속의 어떤 그 근원이 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축복을 받게 하겠다. 너의 후손이 그냥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너의 아들이 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깬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 지금 죽음을 명하십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명령, 어두운 명령과 지금 그 고귀한 어떤 약속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너의 후손으로, 너와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은 고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지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스스로 깨고 계시는 거예요. 생명을 약속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지금 죽음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지금 이삭 말고 누가 있겠습니까? 약속의 자식이고 얼마나 오랜 기다림 때문에 얻은 아들입니까? 정말로 예지중지 금지옥이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사라의 어떤 그런 불편함도 있었지만은 그냥 눈 딱 감고 내보냈던 사람 아닙니까? 아들 이삭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 그 마음이었죠.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근데 오늘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따릅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던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삭을 바치는 걸 보려고 하셨던 것일까? 우리가 다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럼 도대체 뭘 시험하시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 맞서서 부활의 권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늘 이 장면 해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간 것은 그를 신용만 해본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죽이려고 했느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기 때문이라고. 최초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그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는 반드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아들을 요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내주십니다. 놀랍죠? 그리고 거기에서 죽음을 명하셔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절대 순종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2장이 놀라운 장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위대성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그 마음속으로 너무 무서웠지만, 공포와 존열 속에 떨었지만 딱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찬란하여지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비록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이 아들을 살리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생명에 관한 이야기인 겁니다. 부활과 연결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에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부활을 알았겠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민족의 근원, 창대하리라는 약속, 이상만이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시험, 준비하심, 취함, 주심에 관한 이 변증법적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래서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죽음은 곧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시험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는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신실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관한 이야기지.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험,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은 허락하신다고. 시험을 주셔도 피할 길을 내신다고. 그래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라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알려주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이 드러나는 절이 몇 절입니까? 8절이에요, 8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세요? 염려 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정말로 죽이려고 했어요, 이삭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시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100살의 아버지가 오랜 세월 기다려온 그 아들 도로 내놓으라는 요구. 여러분, 이삭의 이름 뜻이 뭡니까? 기쁨 아니에요, 웃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기쁨을 빼앗겠다고 하는 실로 정말 놀라운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하나님 지금 한번 시험해 보시는가요? 그래요, 시험해 보실지 몰라. 하지만 당하는 쪽에서는 아주 초죽음이 되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고,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아요. 주저함도 없어요. 그냥 가자 하는 겁니다. 곧바로 실행에 옮겨요. 그게 바로 이른 아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단을 쌓고 칼을 들여 죽이려고 했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광인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신의 명령이지만 자기 아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가? 아브라함은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주신 자도 하나님, 빼앗아 가신 자도 하나님,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죠. 살아났어요, 이삭이. 그 모리아 산에서 여러분 살아난 사람이 누굴까요? 이삭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 그 다음에 사랑과 존경을 보여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이르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완전했던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럼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압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기보다 이리저리 살 길을 재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는 못했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따로 있다고 생각해서 나름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발버둥 치면서.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시험을 하시죠. 가장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을 바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는 오늘 아브라함이 항변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그 덴마크의 철학자 이야기 잠깐 했는데 저는 2007년인가요? 그분의 제 공포와 전율을 본 적이 있어요. 그 공포와 전율 내용이 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듣고 이제 떠나가던 이야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번제로 드릴 아브라함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아브라함이 아들아 나는 차마 너는 못 죽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언가 산재물을 원하신다면 이 애비가 너를 대신하여 죽으마.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찔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키에르케고르의 상상이고 그의 주장입니다. 아마 그러면 아브라함은 영웅이 됐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야겠고 그러나 차마 자신의 아들을 죽일 수는 없고 그래서 스스로가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래서 아들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던 아브라함. 이토록 놀라운 부정과 아비로서의 정을 갖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는 세상의 영웅이 되었을 거라고. 믿음의 영웅이자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아버지로 우러러 볼 만한 영웅이 되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들을 죽일 수도 없잖아요. 아마 저 같아도 맞아 그런 선택을 했을지 몰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그러나 내 아직 이 어린 아들의 인생을 생각하면 이 아이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즐거움도 누려야 되잖아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두고 세상의 어떤 그 사는 맛을 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끌어오르면 아버지란 마땅히 자기의 목을 자기가 스스로 찌를 수도 있죠. 그러면 아마 후대 사람들이 영웅으로 기억했을 텐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찌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여러분 어찌 될까? 다 미치광이 아버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의 명령을 들었다고 아들을 그냥 죽이는 이런 엉터리 같은 자가 어디 있겠느냐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 비난을 다 감수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거야 뭐라 하든지 간에 오늘 내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키에르케고르는 그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공포와 전율 가운데 떨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거역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찔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공포와 전율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라고 하는 건 아니면은 이거는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장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온전한 믿음을 갖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리를 모르셨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 위에서 살아난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와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제 스스로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가해성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죽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에까지 순종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거기에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중병에 걸린다 할지, 또 잘나가던 인생이 삐걱거린다 할지, 또 뭔가 내가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할지, 남들이 누리는 것 같은 그냥 평범한 일상도 제대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 그런 상황들이 쭉 지속이 되면 우리는 심각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시는가 낙담할 때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인도를 안 해주세요. 갈 길을 모르는 것에서 내가 지금 갈팡질팡하고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인도를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막 절망의 가장자리로 계속해서 몰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침묵하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겠죠. 아브라함도 몰랐어요. 아들은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죠. 아브라함이 소유한 것 중에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이삭을 드립니다. 아들 이삭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불신까지도 다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 이렇게 끼어드는 부조리함 때문에 그 공포와 전율 때문에 안절부절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거기에는 믿음도 있지만은 불신과 불안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결하셨잖아요. 그러지 마라.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정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떤 분은 믿으면 다 잘 돼. 믿으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해. 우리가 뭐 긍정적 사고방식 좋죠. 좋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하나님을 믿어서 힘이 나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하여간 자녀들의 일도 내 일도 아프다가도 벌떡 건강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하나님, 그런 믿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에 소망이 되는 그런 하나님을 전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근본된 생명에 관한 가르침을 전해주는 책이잖아요. 아팠다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뭐합니까? 결국은 죽게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어려웠다가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봐야 뭐합니까? 그 많은 돈이 우리 삶을 보장해, 우리 생명을 보장해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 많은 사람과 친밀하게 지내는 건 맞습니다. 좋죠. 좋은 사람 돼서 좋은 많은 친구들 만나고 같이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들이 죽음의 자리에까지 나를 동행할 수 있나요? 성경은 말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어두운 면의 문제까지도 해결을 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또 어떤 이 절망의 낯선 자리, 낯선 현실 속에 분명히 맞닥뜨리잖아요. 우리는 점점 늙어갑니다. 우리 예정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몸에 어떤 중병이 닥쳐오고 또 우리가 점점 더 나이 들어가 노화가 되고 육신의 힘이 없어지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절대 고독을 맛보는 순간이 참 많을 겁니다. 뭐 먹을 거 좋아했지만 먹은 것보다 만났지만 언젠가는 입맛을 잃어버리는 순간도 오겠죠. 산과 들을 막 뛰어다니고 말입니다. 공만 보면 쫓아가는 건강이 우리에게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점점 그것이 다 없어지는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건강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돈이 많은 우리가 찬양하고 성공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다면 도대체 우리가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고 우리가 정말로 극심한 고통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찾습니까? 신앙은 사랑하는 여러분 합리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하지만 신앙이 세상의 일들, 저나 여러분의 어떤 합리성을 뛰어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상식을 뛰어넘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모순과 불안과 공포와 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일인가? 내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라함은 모든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걱정, 공포와 전율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제단 위에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말입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죽여도 살리시겠죠. 아브라함은 실로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결국은 준비된 순양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준비해 주셨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불가일성에 대해서 아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십니까? 이런 순간들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막연한 공포와 전율 가운데, 그 불안 가운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구나.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죽음을 명하셨다면 다시 이 죽음에 생명을 주실 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과감히 나갈 수 있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왜? 아버지는 죽음 이기시는 생명의 능력을 갖고 계시니까. 내가 비록 죽음을 맞더라도 나를 살리실 것이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과 인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그 이끌어 가심의 결론이 뭡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기쁘고 좋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슬프고 어려울 때에도, 낭망할 때도, 외롭고 쓸쓸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죠. 왜 그러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셔야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뭔가?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했는데, 오늘 그 의지함과 섬김의 그 결과가 이런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이런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좌절과 절망, 공포와 전율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생명을 지키실 줄 알기 때문에 오늘 나는 그 길을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믿음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믿음, 결국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어떤 성공을 약속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이걸 놓치시면 다 놓치는 겁니다. 우리 입맛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치 무슨 14살짜리처럼 뭐 준다 그러면 좋아하고 안 주면 삐지고 또 뭐 나한테 잘해준다면서요. 이게 뭐예요? 왜 사람이 왔다 갔다 하세요? 이러면서 나는 못 믿겠어요. 이런 투정을 부리는 건 아니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까? 너의 믿음의 자리가 거기까지 이른 것을 네 스스로 알라고. 너는 여전히 방황하고 갈등하고 공포와 전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나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결국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을 보여주신 거죠. 너 여기까지 왔다고. 네가 여기까지 나를 신뢰하는 줄 내가 알겠다고. 여러분, 결국 그 말은 너의 믿음의 자리를 네가 좀 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죠. 저는 이 창세기 22장이 참 좋습니다. 무시무시한 장이고 때로 우리에게 공포와 전율을 주는 장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구나.
우리 주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신뢰하셨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질서와 우리들의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신실할 수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세상의 법칙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그런 방도보다도 우리가 더 귀히 여기고,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신뢰하겠습니다. 그 자리에까지 우리는 언제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겠노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듯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에 부딪힙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겠어요. 시험은 도처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번 그 시험에 들면서 자주 넘어지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고 또 어떤 믿음의 진보의 어떤 계기로 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더 큰 믿음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을 주는 이야기였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 이 한 말씀 이렇게 들었다고 어느 순간 사람이 좋아지거나 믿음이 강고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매번의 주일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 때를 따라서 항상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섭리는 결국은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이 설교가 그 문을 여는 그런 설교가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믿음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우리가 느끼기도 하고요. 또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듣고 또 마음에 새기다 보면 언젠가 이런 순간들이 맞닥뜨릴 때에 이게 이삭을 바치던 아브라함의 심정이었구나. 내가 정말로 그냥 이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 길을 선택했다가는 내 인생이나 내 삶이 다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예측하기로는 그냥 엉뚱한 길로 갈 것 같은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리라. 거기에까지 이를 수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꼭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공포와 전율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자리에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지켜가며 살기를, 언젠가 우리도 믿음의 그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또 삶의 형편과 늘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에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